제가 오늘은 특별히 뭘 좀 주섬주섬 들고 왔어요. 예, 평소에 좀 주섬주섬한 편이니까. 예,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이제 보통은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를 하시고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장년들이나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1부, 2부, 3부 예배 때는 목사님들이 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를 하시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4부 예배인 청년부 예배나 5부 예배 때는 제가 특별히 가운을 입고 하진 않고 그냥 정장 차림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가운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각자의 그런 더러운 부분들, 각자의 어떤 드러난 부분들을 다 가리고 주님 앞에는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곤 하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1년에 이게 한두 번 벌써 티가 나죠? 안 입어본 게. 네, 입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어떤가요? 좀 달라 보이나요? 네, 오늘은 특별히 네. 이러니까 조금 더 목사 같죠.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입고 났을 때, 입기 전에 김요한과 또 입고 났을 때의 김요한이 다를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눈에 그저 옷 하나 걸쳤을 때 달라 보인다면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히 워십 리크루팅이에요. 리크루팅. 요즘 학교나 이런 대학가에서는 아마 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모집하고 좀 기업에서는 채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워십 리크루팅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함께 모집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어떤 뷰어들도 아니고 어디언스도 아니에요. 단순히 와가지고 응원하는 팬도 아니고 관객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이 예배를 드려나가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추리닝 차림에 크록스를 신고 그냥 찍찍 끌고 그냥 대충 입고 온 것 같은 지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누구 보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시험 들진 않아도 됩니다. 그 반면에 저처럼 누가 봐도 전도사님이 한 명 더 온 것처럼 누가 봐도 정장 차림에 굉장히 단정하게 구두를 신고 온 지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거룩한 예배자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더 거룩하고 준비된 예배자일까요? 저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추리닝을 급하게 걸쳐 입고 온 지체는 사실 너무 예배를 사모하는 지체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프기도 해서 이미 눈을 떠보니까 3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예배에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저 뭘 입는지도 모른 채로, 무엇을 신고 나오는지도 모른 채로 급하게 아무거나 걸쳐 입고 나와서 떡진 머리로 좋지 못한 얼굴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던 지체, 누가 봐도 정돈을 해서 잘 입고 왔던 지체가 만약에 누군가 잘 보이고 싶은 자매가 있어서 그렇게 입고 온 것이었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 속에 있는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적 예배, 우리가 한글로 읽어서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리즈너블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너희가 성도로서 드릴 법한 예배,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합당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조는 예배, 귀찮아서 억지로 오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는 완전히 이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구절을 이리저리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1장에서 2장으로 이어지는 이유, 2장에서 3장으로 이어지는 이유, 3장에서 4장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다 있죠. 그렇다면 11장에서 12장으로 이어졌을 때 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권면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완전히 이론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당신들에게 왜 필요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거룩다 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편입니다. 그렇다면 12장부터는요, 바로 12장부터가 실전편입니다. 12장부터가 실전편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나오는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12장 1절에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12장 2절에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무슨 단어가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습니까? 이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이 전혀 연관이 없는 구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이 동학교회 건물 안에 여기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드릴 이 합당한 예배는 건물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날마다 부딪혀가고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러서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세대 안에서 그때 드려져야 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 예배의 요소들이다,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생각할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고 해서 마치 네 분수를 알아라, 네 주제에 맞게 행동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겸손의 자세, 순종의 자세, 그분께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예배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엎드리다, 그분 앞에 완전히 순복하다, 순종하다, 완전히 굴복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예배에 대한 의미들이 또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단어들이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든
헬라어에서 사용되든지 간에 중요한 공통적인 의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 완전히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고를 다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그 말의 우리말 뜻은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배라는 말 대신에 그때 상황에 맞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 아바드는 그런 동사인데 이 말은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샤하라는 단어로 이 말 뜻 역시 굴복하는 것, 엎드리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숭배, 순종과 같이 이런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특징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그런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리는 그런 행위임을, 그러한 시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라는 단어에 좀 더 밀접하게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존경의 표시로 엎드려서 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자한테 신체적으로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시도 그분만을 섬기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그 한 사람 대상만을 섬기는 것, 자신의 어떤 누군가의 종으로서 자기 주인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일 것입니다. 레이투르기아.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전에 예배의 그 의식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근데 본래의 뜻은 백성을 위해서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섬기고 일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후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례전과 같은 예배의 예전에 그런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다 근데 공통적으로 주님 앞에 나의 자존심, 내 자아마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worship이라는, 우리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도 it's worship인데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앵글로색슨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월과 ship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orship이라는 것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 그런 자, 존귀를 받을 만한 자라는 원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경배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 앞에서 지금 엎드려서 완전히 굴복해야 하는지를, 그 예배의 대상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막 주님께 팔 벌려서 경배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을 마시는 행위는 거룩한 행위일까요?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행위일까요? 거룩한 행위였든 거룩하지 않은 행위였든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제가 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신 행위 자체는 그 의미 부여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도 어제의 행동은 거룩하지 않았던 행동일 수 있지만 오늘 그 똑같은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저는 저의 이 물을 마시는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제 말라가고 있는 목을 적시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하고자 마신 것이니까요. 의도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던 행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이 거룩한 것일까?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일까? 이것은 거룩한 것일까?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한 운전하기였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똑같은 길을 운전해서 저는 출근을 합니다. 그저 신호를 잘 지키고 지나가는 차를 잘 피하면서 저의 출근 시간에 늦지 않게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해오던 것이 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는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운전이 거룩한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핸들을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보고 엑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는 이 단순하면서도 전혀 영적일 것 같지 않은 이 행동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행동일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해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마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운전이라는 행동은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감사나 감격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거룩함을 위해 놓고 기도하면서 아침에 핸들을 잡았을 때 갑자기 감사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차 자체를 내가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 차를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도 감사한 것이며 지금까지는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있었는데 사고 없이 날마다 이 길을 안전하게 다녔던 것이 그 역시도 감사한 것이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시나요? 뭔가 더 질서를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운전이라는 행동이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기쁘게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끼어 들어와도 좋았고요. 조금 길이 막혀도 신호가 딱 내 앞에서 바뀌는 것만 같아도 전혀 속상하거나 조급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 음식을 그냥 숟가락에 떠서 내 입에 넣는 이 행동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영양 섭취 수단의 이상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질문하면서 또 밥을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거 행동 자체는 그 이전과 똑같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물어보고 간구하는 순간 이미 그 행동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미각과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 교회에 나와서 교역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에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강한 육신으로 내가 잘 이것을 섭취해서 소화시켜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 과정 자체가 매우 거룩하고 감사한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충분히 거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거룩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히 어떠한 것을 걸치고 무엇인가 대단한 어떤 것을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간구 속에서 하고 있는지가 그 행동을 거룩하게 하느냐 거룩하지 않게 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지금 거룩하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식사기도 꼭 꼬박꼬박 하고
또 갑자기 문득 나 잠깐 기도하러 갔다 오겠다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리에 성경 구절 붙여놓고 성경책 큰 거 올려놓고 날마다 찬양 CCM 틀어놓는다고 해서 거룩한 학교 생활, 거룩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도 내가 주님께 순복하고 있는가, 주님께 엎드려 있는가, 이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똑같아 보여도 그것이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자체도 거룩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것 자체도 거룩할 수 있고, 축구를 하는 것도 거룩할 수 있고, 게임을 하는 것조차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수 있다로 이제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매번 하는 질문들이,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이것은 거룩한 행동일까요? 늘 궁금해하고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고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적어도 여기에 계신 우리 훌륭한 엑스브리지 지체들이라면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다들 비슷한 고민이시잖아요. 사소하고 세속적인 그런 고민들이 아니라 모두 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뜻인지 그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거룩에 대한 열망에서, 거룩에 대한 갈급함에서 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좀 전에 여러분께 축구하는 거, 게임하는 거,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마시고 이야기 수다 떠는 거, 그 안에서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볼까요? 거룩의 관점에서 과연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며 정말 거룩과 상관 있는 일들입니까?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게임 좀 할 수 있죠. 목사님 포르노 좀 볼 수 있죠. 목사님 좀 축구 좀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술도 좀 마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마음이 크게 범죄하지 않는다면,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한 부분도 아닙니다. 오늘 한 지체가 마라톤을 뛰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앞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달리는 것 행동 자체 하나도 그래서 거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체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뛰면서 어떤 마음으로 달렸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그 지체가 아무도 신경 쓰이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한번 달려보고 싶다, 그런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달릴 때만이 또 집중되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 극한의 환경에 나를 몰아넣고 달리다 보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부딪힐 때 다시 한 단계 넘어서는 그 순간을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달렸으면 그 운동 자체도 굉장히 거룩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어떤 지체가 오늘 아침 내내 성경을 읽다가 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지체가 성경을 읽은 이유는 왠지 이것을 읽지 않으면 나에게 불안이 찾아오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이것을 읽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보이지 않을까 봐 그저 초조함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아니면 인생의 외로움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저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것을 거룩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다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거룩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엎드려 있는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해서 엎드려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에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말씀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은사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들은 다 달라요.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가운데 가셔서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셔야 될 거룩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이면 직장답게, 조교면 조교답게, 또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간호사면 간호사답게 여러분들의 직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딱 맞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이유는 이 자리에 와서 단순히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고 그렇게 서로 우쭈쭈 해주기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아내셨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힘을 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시간임을, 그런 날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의 중심이 아니라 평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사십시오. 우리는 늘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 주일이 가장 우선이다, 주일이 가장 일주일의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머지 평일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한 주의 중심은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룩의 중심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출근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다니고 있는 그곳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을 펼치고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학교요 직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여러분들의 거룩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품고 거룩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한 곳이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는 거룩이 없는 곳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을 때면 너무나도 실천적이고 강령적인 이 구절들, 무엇 하십시오, 어떻게 사십시오라는 구절들 때문에 이 말씀이 처음에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에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는 찬양을 잘 부르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를 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예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한 번 더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 굉장히 실질적인 차원이란 말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같이 모여서 믿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고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는 믿는 사람의 비율이 적을수록 거룩하다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보다 한 사람이 믿지 않는 9명과 모여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이 안에서 누가 묻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보다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가 어디일까요? 진정한 거룩한 모임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 엑스브리치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보다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 400여 개의 그 삶의 자리마다 드려지는 그 여러분들의 실천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훨씬 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구나,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과정이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그 수학 강사 누군지 아시죠? 정승재 강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스타 강사로, 일타 강사로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조교들과 또 본인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미 성공한 스타 강사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일상이 나왔습니다. 그 정승재 강사의 일상이 어땠는지 한번 보셨나요? 새벽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빨래를 돌려놓고 빨래가 다 돌아갈 때까지 수학 문제에 몰두합니다. 결국엔 그 칠흑 같은 새벽에 잠을 깨서 소파에 혼자 쭈그리고 누워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침에 해가 밝을 때까지 수학 문제에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대충 아침 챙겨 먹고 출근을 하죠. 출근을 해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수학 문제 풉니다. 새벽에 또 수학 문제 풀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또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영상 촬영할 시간이 다가와서 결국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또 수학 문제 풉니다. 거기 있는 패널들, 나온 그 프로그램을 보는 패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하던 게 있어요.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러지? 와, 난 저거 못해. 다 보는 사람들이, 이영자 씨도 그렇고 뭐 거기 보고 있는 연예인들이 아, 난 저거 못한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내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 수학 강사,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는 현우진만 알았는데
되게 다른 스타일의 강사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감동을 줬던 게 뭐냐면 정말 수학에 미쳐있는 사람이구나. 수학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이니까 그 수학 하나로 성공했고 그 수학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감사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하나에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에 미쳐보자고요. 저부터가 좀 예배에 미쳐보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나는 저렇게 못 드려. 나는 저렇게 예배 못 드려. 정말 대단하다. 아, 징하다. 아,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삶 가운데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것들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삶 가운데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 돼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말고 딴 거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을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뭐 딴 생각, 딴 관심, 딴 일은 뭘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은 수학 한 문제 붙잡고 하루에 10시간씩도 씨름하면서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드리기는커녕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뭐 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딴 것에 관심은 뭘 그렇게 많고 딴 건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않던가요?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에 미쳐보자고요. 진정으로 예배자로 살아가 보자고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배 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항상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오늘 본문처럼,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거룩한 예배의 순서와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예배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1교시, 여러분들의 2교시, 여러분들의 3교시가 예배의 송영이고 말씀이고 축복기도고 축도예요. 내가 예배 아침에 1교시를 들을 때 졸리다 피곤하다 학교 가기 싫다 하지 마시고 임례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이 1교시 시간을 내가 예배의 임례송으로서 하루의 시작을 열어본다. 점심시간 앞두고 배고프다고만 하지 말고 이거 언제 끝나나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것을 예배로 드린다. 이 수업을 그렇게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부딪힐 때마다 이거 못해 먹겠네, 내가 빨리 때려쳐야지, 빨리 이직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지킬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에 갔을 때 내가 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엄마 맨날 잔소리만 하는 저 사람 좀 따로 떨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독립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처음에 엑스브리지 오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있고 학교 생활이 있고 가정 생활이 있고 연애 생활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구석에 그냥 신앙 생활이 저기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앙과 생활의 영역이 완전히 뒤바뀌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활로 신앙을 해가는 그냥 생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들이 신앙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로 신앙하셨으면 좋겠고요. 식사 기도를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식사 자체가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한다가 아니라 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아예 그 영역이 뒤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삶 자체가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 되셔서 진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함께 결단해 보실까요? 저와 함께 예배에 미쳐보자고 한번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에 미쳐봅시다. 예배에 미쳐봅시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그 162시간의 시간을 예배로 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 저 잡니다. 제 의식은 없지만 무의식 가운데에서 이조차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주님께 영혼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시는 모든 엑스브리치 지체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서 모여서 드릴 때는 못 느끼던 외로움이 삶의 자리에서는 있습니다. 아무도 신앙적으로 나눌 동역자가 없을 때도 있고 마치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홀로 예배 드려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서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부어주실 분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날마다 똑같이 해왔던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24시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